따라서 믿음으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은 이렇게 또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과 더불어서 창세기 21장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얻어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형이 동생한테 맨날 얻어맞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몸종의 자식인데, 몸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더 커요. 먼저 났으니까. 그러니까 형입니다. 배다른 자식이라도 형이 동생을 잡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시끄럽겠죠. 한번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그래가지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자녀가 시끄럽고 막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좀 시끄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과 더불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내용.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21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1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서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가 된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가 많이 생산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22절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얘기하냐면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22장에서 중요한 건요,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뭔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21장에 일어났던 그 두 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씨를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라고 말을 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은 아무 때나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할 만할 때 시험하십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그래도 자격자가 된 건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자격은 갖췄는데 합격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뭐 시험 치를 자격이 주어졌다고 다 서울대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수험생들이 다 좋은 대학, 자기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다 가야죠. 예. 수험생들도 부모들은 대신방 들면 목사님 수험생입니다. 올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기도 제목을 슬쩍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알아들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수합하는 것도 대신방이잖아요. 대신방 때는 그 가정에 있는 그 대소사를 이렇게 때로는 체크하고, 뭐 안 물어봐도 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담임 목사가 수합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안 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목사님은 뭐 안 가도 다 아시지, 뭐, 그래도 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가정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대소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치를 자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장이다, 뭐 그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셨냐면,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지금은 이슬람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번제단이 있던 곳, 거기서 이삭을 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때부터 이미 지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나라 기후 때문에 분지에 땅에 낮은 곳에다 집을 안 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후에 세워진 그곳이에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번제를 아브라함이 이제 드리려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데 뭐 기뻐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갔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그 산 가까이, 멀리서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에게 등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 될 정도의 나이입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주석학자들이 아무도 추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짐 지고 올라갈 정도 나이니까 아주 어린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렇죠. 뭐 아무나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게. 아버지가 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니까.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다 지고, 아버지는 손에다가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뭐 제사 드리러 간다면요? 그치, 제사 드리러 가지. 근데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번제 드리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게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으로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이렇게 결박했는데 결박할 때도 그냥 나를 왜 먹냐고 하는 얘기도 없고 또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내가 제물이구나. 근데 이때도 뭐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어린 양 같아요. 양은 목자가 양을 죽이려고 할 때 절대 반항하지 않는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양은 막 몸부리며 치거나 반항하지 않는 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은 죽을 때 순순히 죽어요. 이렇게 목자가 나를 필요해서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나 죽이세요. 그리고 가만히 죽는 게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양의 특성을 이해하면 참 우리가 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양이 그냥 제 본제단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삼키리라.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고 시브리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브리 11장 말씀은 간단하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라고 하는 게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의 이 배경이 그냥 요 짤막한 문구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그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부탁하기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시험을 하든지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시험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시험하시지 자격이 없는 무자격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거나 시험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하는 사람이 많으냐 불합격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많아요. 정말 부지기수로 불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험 같지 않게 시험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잘 몰라. 그게 시험이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들한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이 그 예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 주님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죠. 우리 주님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님 방법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나사로 얘기했대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묘한 말씀을 하죠. 그게 묘한 말씀이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꽁시렁꽁시렁해요. 하여튼 죽어서 썩은 냄새도 나는데 이거 그렇지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문을 열으라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이
돌문이 옮겨진 사건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친히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여자들이 가고 밀어가지고 돌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문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계시면 열면 되지. 돌문아 열릴지어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열어줬을 거야. 아니면 뭐 지진이 우르르 쾅쾅 해갖고 뭐 열든지 뭐 방법은 뭐 수만 가지 있잖아요. 뭐 힘도 없는 여자들한테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돌문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꽁시렁꽁시렁 하는 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 하나님이 돌문 옮겨놓으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낑낑 대고 막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열어놓긴 열어놨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처음 할 때 잘 들어야지. 불합격하고 그냥 뭐 돌문 여는 거는 소용없어. 뭐든지 첫 번째가. 버스 지나간다에 손 드는 건 누군 못해. 아이고, 저거 타야 되는데. 갔어요, 버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문을 옮겨놓으라. 우리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봐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바쳤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합격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이 있어야 합격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격했을까? 믿음으로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격했냐?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시험 받을 때도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합격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이 돼도 믿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8절.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말씀을 밑에 기역자 써놓고, 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 있을 것 같아요. 기역자 써놓고 창세기 21장 12절, 아까 읽은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트라이 해봤어요? 안 하니까 프로브들 안 해주시는 거지.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확증해 준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매일 믿음이 그냥 뿌리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나가야 될까 말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아니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르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르나? 교회가 막 크더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쬐그만 저 시골에 있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혹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받는 거를, 대신방을 왜 귀하게 생각 안 할까? 내가 엊그저께도 누구 만났는데,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대신방이에요. 대신방이 힘들다니까요.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목회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 노동인지 모릅니다. 대신방. 힘들어요. 이것만은 없어도 목회할 만할 것 같아.
대신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목사의 책임이니까 나는 해야 되고,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세 번째는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걸 믿어서 아들을 도로 살려받은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벌렁벌렁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잖아요. 안 죽는다.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늘 덜덜덜 떨잖아요. 의사가 그냥 어떤 사람은 오진해갖고 죽는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아갖고 막 숨이 헐떡헐떡 하다가 의사가 오진입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더래. 의사가 하나님이야.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금방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의사가 오진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더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는 거지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산다는 신앙으로 이삭을 도로 돌려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합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합격했던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라고 했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드렸던 아브라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합격하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